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 주십시오. 아멘. 이제 대청연합화이어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이재훈 목사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귀한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비밀, 그리고 영광,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열매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간에 때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칙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한순간의 기적적 변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법칙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약속을 받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손과 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나의 눈빛 하나, 나의 말 한마디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을 그리스도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을 주님을 외면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약속하셨소.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으니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시니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초청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 행동도 한마디의 말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선택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택이 되어주시고 나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액세서리처럼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의 능력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포장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짓과 죄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것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이 영적인 생명의 약속을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며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며 나의 삶 속의 습관으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가족도 한 생명도 없도록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관습과 가문의 전통과 또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가정,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사단의 모든 공격들이 떠나가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악한 괴략들이 떠나가며 무너지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떠나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민을 외면하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문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 세상의 헛된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교회들이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갈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부정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다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셨고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들,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모든 헛된 욕망과 자랑과 욕심과 세상의 정치와 권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인간의 헛된 욕심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많은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올바로 서며 말씀 앞에 배로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 회복되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교회들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만이 주님 되신 교회로 온전히 세움을 받기를 원하며 많은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2018년도를 맞이할 때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한민족을 주여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정지로 얼룩진 나라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이 주장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과 의와 사랑과 화합이 하나 되며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민족이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놀라우신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의 저 북녘 땅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버림받은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며 주님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미래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며 이 세상에 속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의 차세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를 위하여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선교지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사역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능력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에서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었으니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헛된 생각과 거짓된 습관과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 사람에 속한 모든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붙잡고 주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아픔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통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슬픔과 눈물 속에 주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 이 40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살았던 인생, 다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멀리했던 영혼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교만했던 영혼들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었던 영혼들은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앞일이 막혀 담에 갇혀 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매 순간 내 모든 행동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한
어떤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담고 내가 필요한 만큼 선택하고 그저 참고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분이 그 중심에 계시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10절,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그 비밀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대화가는 가운데 맨하탄에 사역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양지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셨죠. 실천 신학 교수셨는데 그 학생이었어요. 그분이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나 좀 아시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학생일 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자신이 딱 생각했을 때는 한 80%는 아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는 한 80%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는 5%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 어쩌면 2% 정도 알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우리에게 통로가 된 그 본인이 그것을 알려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음 가운데 그 부활의 약속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는지 복음을 다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엄청난 교만이 있다는 것. 나는 십자가의 도,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복음의 엄청난 그 약속과 그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의 단 1%도 우리가 알고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이면서 마치 100%, 200%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벌써 옛사람에 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는 것이 적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얼마나 깊이 체험해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을 백과사전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머리로 알아야 될 것을 많이 남겨두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체험하는 깊이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의 삶 속에 체험으로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체험하지 못한 그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살리심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깨어있던 자고 있던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순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일상생활 속에,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며 출근하는 거예요. 미팅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미팅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매 순간, 그리고 매 순간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만 들어가는 자격증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고 깨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말이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삶의 적은 사실 사탄 마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옛 사람의 이 습관들, 익숙하여 살던 이 습관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악마의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책으로 멋진 문학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쓴 책이죠. 그 책의 시각은 언제나 이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발상이죠. 그래서 악마 삼촌인 스크루테이프이 아직 악마의 일에 미숙한, 악마의 일을 더 배워야 하는 그런 조카 웜우드라는 조카 악마를 코치하는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믿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또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릴 때는 이런 방법이 좋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좋다.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거기에 심취되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적의 전략을 사단의 입장에서 그렇게 상상해서 쓴 것을 볼 때
그는 사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인간 안에 얼마나 사단적인 요소가 있었기에 그걸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상상해서 그걸 썼는데 사단의 모든 역사에 맞아요. 그러니 인간 안에 얼마나 사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상력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사단에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우리 안에 그러한 죄와 악이 옛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장면에 이제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을 환자라 불러요. 환자. 그래서 환자를 관리하는데 그 조카 악마가 관리하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와, 너 뭐 했냐? 너 뭐 했길래 일을 제대로 했기에 그 환자가 그리스도인 됐냐?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제 그 책망이 나오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격려를 합니다. 그래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 어른이 되어서 회심한 사람 중에서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무르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단다. 내 환자의 정신적인 습관과 육체적인 습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회심한 후에 잠시 원수의 진영, 것은 이제 예수님 편에 살다가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정신적인 습관과 육체적인 습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의 은혜도 체험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이지의 그런 능력도 체험했는데 습관에 묶여 사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 우리의 몸의 습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습관이 훈련되고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배 출석할 때는 그분과 함께 있지만 나머지 깨어 잘 때는 옛 습관과 함께 사니 자고 깨는 모든 순간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우리의 세계관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사단의 종되는 이 사고방식들, 넓게 깔려있는 이 세계관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그런 사고의 습관들이 젊은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준은 자기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준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특별히 성 정체성의 문제 같은 경우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주어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도 생물학적인 부모가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생물학적인 부모만이 내 부모냐?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고의 습관인지 몰라요. 이것이 유럽을 휩쓸었고 북미 대륙을 휩쓸었고 한국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현상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수백 년 동안 철학, 사상, 세계관 속에 사람들의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동화되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서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의 습관이 형성돼요. 우리의 육신의 습관은 얼마나 많이 죄의 습관으로 물들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헛된 욕심들, 수많은 그런 욕심들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그 습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가로막고 체험하지 못한 그 습관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믿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부여잡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 거기까지.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 죄도 여전히 있고 내 안에 그런 죄에 대한 자연적인 욕망도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너희는 이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여기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딸들이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포함하는 표현들이에요. 이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존재를 닮은 그 존재의 그 생명력이 전달받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이 당시에는 헬라어, 아람어가 같이 이제 쓰여졌던 시대인데, 아람어는 이 히브리어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명사와 명사를 가지고 그 본질을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빛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빛의 속성, 빛의 생명력, 빛의 존재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어느 나무에 많이 붙여놓으면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사과나무는 겨울에는 가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절기를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 빛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낮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이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 빛이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역사의 삶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선택의 능력이 없고 그런 소원이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선과 의의 어떤 착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변화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그것을 강조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여기십시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라. 이것은 믿음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이전의 우리의 결정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생겨난 결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 생각, 옛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옛사람을 마치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옛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면 이제는 마치 내가 있는데 내 밖에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옛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과 연합한 삶을 고백했는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선을 행하는 내게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이게 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이 옛사람을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이 새 생명의 삶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 것인가? 이 갈등과 투쟁과 싸움 속에,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게. 이 여긴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것, 이것은 거짓을 진실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요, 분명히. 그런데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사랑을 사랑으로 때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죄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다 튼타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거리로 나가고 아무렇게나 살고 헛된 인생을 살죠?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긴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소중함을 믿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가치임을 믿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옛사람을 향하여 이 옛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닐 것이다. 너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옛사람의 대를 너는 죽은 자야. 죽었어.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심리학.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로 여겨.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거짓에 기초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휩쓸려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것, 그 주장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로 날마다 여기고 헤아리고 그렇게 간주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의 자신의 생각에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 때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선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칼럼의 제목을 생각을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자체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삶은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새 생명의 삶이 아니야. 이 옛사람이야. 너는 내가 아니야. 시편 42편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고백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영혼은 옛사람이기에 내 영혼아 외치는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새 사람이 옛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고 묻고 그를 저지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습관에 끌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내 영혼아 말씀을 따라 행할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영혼아 이 생각은 옛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 지체를 의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몸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은 새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의 몸 가운데에 거하는 새 생명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안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 안수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안수를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안수를 통해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손이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몸 안에 그 새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거죠.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것은 내 몸이 섬김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몸의 모든 순간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자는 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새벽기도 안 나고 잠자고 있는 분을 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장하는 삶을 자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새 생명이 주관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무장하는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장 오늘 이번 40일은 무장하는 기간이에요. 무장하는 기간이에요. 새로운 새 사람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원리는 아는데 내 몸으로 그게 나타나려면은 수없이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과학의 법칙도 적용되려면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실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십자가 부활의 놀라우신 영적인 법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몸을 통해 나타나도록 이 몸의 복종 훈련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의 습관이 나타나도록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영적으로 무장된 자로서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순종하는 자는 놀랍게도 그 몸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든 자를 손을 얹고 할 때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요. 마음도 고쳐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래서 자고 깨는 모든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습관에 묶여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부활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습관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